아빠는 뭐 엄마 안 좋다고 했는데 저 아빠가 완전히 진짜 엄마 같은 사람 어떻게 결혼했냐, 이렇게 이쁜 시절이 엄마에게 있었냐고 막 엄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동받아서. 그래, 그런 야, 예, 예. 그래서 그런 시절이 막 있었다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요. 지금 완전히 딴 사람 같다고 엄마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우리도 너 같은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 얘네들 시절 없었던 것 같죠? 저게 왜 나가서 노래도 안 부르고 이렇게 서 있고 있으면 화나가지고 나온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요즘 한 4학년이면은 한 나이가 한 60 먹었다고 보면 돼요. 거의 이제 경로당 가야 될 수준이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나와서 막 짝다리 짚고 지금 막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나온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 안 듣고 또 다 가잖아요, 어디. 있는 것만도 대단한 겁니다. 오늘 아마 이 목사님 메시지를 확실하게 해서 그런지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일부 예배를 참여를 하더라고요. 원래 저희 때는 당연히 뭐 주일날은 중고등학교만 되면 다 예배 다 참여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보니까 뭐 그런 거 없더라고요. 뭐 대예배,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다 하나지요. 좀 잘못 가리키고 있는 거야, 애들한테. 아, 애들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아, 애들이 뭐가 좀 애들에 맞는 걸 뭘 해줘야 된다. 진짜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그 틀린 착각입니다. 아이들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밥 안 먹습니까? 똑같잖아요. 아이들은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삽니까? 아이들도 몸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처럼 아이들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태중에 있는 렘넌트들은, 부모들은 더 말씀 들어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여자가 아니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임신해서 힘들고 뭐 착각이다. 애 키우는데 힘들고 뭐 그래서 뭐 산후 우울증 오고 착각이다. 그 시간에 제일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육신적으로 네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요, 굳이 말하면 목회자 설교를 계속 들어서 뱃속에서 나와서 목회자 보고 어색하지 않아야 돼요. 아, 그래, 원래 계속 듣던 목소리라, 계속 우리 엄마가 보던 사람이라 익숙해야 돼요. 근데 어색한 거예요. 뭐 입덧 하느냐고 말씀 안 듣고 뭐 하느냐고 안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갑자기 태어나서 막 목사님 메시지 들으려니까 이상한 거라 정서가 안 맞는 거예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때 우리 그 이름이 같은데 그 하준이 있었잖아요. 저 뒤에서 이마준. 계속 엄마가 말씀 듣고 계속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얘가요, 태어나서도 이제 그 어린애가 뒤에서 말씀 들어요. 제가 신방 갔는데 제 목소리 톤이 크잖아요. 근데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세종으로 갔는데 막 칠판에다가 제 흉내 내면서 나도 목사님 될 거라고 계속 그리고, 왜냐 계속 그것만 봤으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는 자체가 축복이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걸 놓고 오늘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어제 주셨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성령이 역사해서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술 취했다니까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서 말씀이 성취됐다 하면서 그 요엘서에게 했던, 요엘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완전히 역사의 전환점이라겠죠. 모든 게 뒤바뀌고 다른 세계, 다른 응답으로 들어가는 현장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어제 주셨던 메시지는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제 환상을 보고, 그렇죠? 이게 예언할 것이요, 말씀. 렘넌트들은 세 가지를 그림을 그려라. 말씀,
그다음 환상을 보고 비전, 꿈을 꾸고 얘기했죠. 393, CVDIP, 24, 25 영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게 어떻게 실제로 이게 되어질까요? 이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 이 일이 이 성령의 역사가 실제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학원복음화 메시지지만 이 본문과 함께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 이렇게 큰 제목을 붙였습니다. 전도자의 인생 여정, 렘넌트의 인생 여정. 자, 또는 다른 제목을 붙이면요, 여러분이 이런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의 뭐예요? 순서. 내가 이런 응답을 받는 순서가 있잖아요. 무조건 응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쓸게요. 렘넌트니까 이렇게 씁니다. 자, 참된 성공의 길. 성공자는 많은데 참된 성공의 길이 있어요. 이게 오늘 전체 말씀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다시 얘기하는데 여러분요, 지금 나오는 메시지,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말씀 놓치지 마세요. 이게 다요. 거듭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말씀 놓치지 말고요, 말씀 집중하시고요, 말씀 듣는 거 외에는요, 다른 거는요, 말씀 들을 때는 완전히 말씀 집중하고요, 그 나온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것을 실제로 만드는요, 시간을요, 완전히 다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말씀을요, 여러분 속에 담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내가 다 애우거나 암송하거나 전부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되니까 담는 방법이 뭐예요? 쓰고 암송하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 실제로 갖고 현장 가서 여러분 그 말씀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 그러는 중에 역시 연결이 됩니다. 이 여정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이번 동남아 집회 메시지 주셨고,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주셨고, 또 계속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성경 전체, 이게 우리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중들을 만나고 무당을 만나보세요. 좀 죄송한 표현으로 그냥 막 씨부립니다. 자기 막 씨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자기 깨달은 거 막 얘기합니다. 아무 기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냥 막 씨부려요. 그냥 막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은요, 참 교회는 그래도 진짜 이게 복음이요, 우리나라 문화지만요, 이 중들은 무조건 반말갑니다. 무조건 무당은 반말갑니다. 무조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반말 깐다니까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어떤 존대 쓰고 존칭하고 할 때 있잖아요. 뭐 그런 것 같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막 삐지고 시험 들고 사회생활 그러다 하다 그 시험들, 니 반말이야. 몇 살이야 니? 제일 많이 니 몇 살인데? 그 얘기 하잖아. 중은요, 무조건 반말 쳐요. 야, 누구 김보살 와봐. 정보살 와봐. 처사님 일로 와봐. 무조건이요. 무당 무조건 그러잖아요. 나이 어려도 한참 많은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도 반말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냥 막 짓거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귀신 받은 거고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한 성경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당신 책임이다. 그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 뭐가 체험돼야 돼요? 이게 체험돼야 되는 거죠. 다시 들어갑니다. 복음이. 그 중에서 성경 전체 중에서 지금 여기를 보는 거예요. 어디였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요. 왜냐?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중요한 걸 남겼죠.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가 사도행전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모든 내용이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일 먼저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딥니까? 다 줄일게요. 동남아시아 집회부터 했던 건 다 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제가 은혜 받은 부분 전달할게요. 또 여러분이 오고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붙잡으면 돼요. 제일 첫 번째 사복음서요. 마태복음이요. 간단해요.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 마태가 쓴 복음. 마태가 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아주 강조되는 게 있어요. 복음서마다 다 비슷한데 강조되는 게 있는데 요 마태복음에서 아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산상수훈. 요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산상수훈. 산에서 메시지를 한 거예요.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해요. 또 팔복장이다 이러죠.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 요 7장 또 말씀 나오죠. 산상수훈.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비유도 나오고 천국 비유 나오면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마태복음은 그리고 어떤 데 강조를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이 마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 주로 유대인들에게 썼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조상이니까. 그리고 다윗 왕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육신적으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그래서 왕손이다. 왕족이다. 옛날에 우리나라 왕손이다. 아니다. 뭐 그거 논쟁이 있었잖아요. 왕족이다. 그런데 영적으로 만왕의 왕이다. 그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체인지할 거. 바꿀 거. 복음 아닌 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말씀 생각. 복음 아닌 생각. 진짜 축복 아닌 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생각을 다 바꾼 거예요. 영적인 것이 진짜 축복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 육신적으로 축복받는 게 그게 복이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속국되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네 후대가 무너질 건데 그게 무슨 복이냐. 진짜 복이 뭐냐. 참된 복이 뭐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뭐예요? 천국이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겨자씨 같은 거다. 그리고 내가 비록 막 힘들게 다니는 것 같지만 값진 진주를 찾는 거다. 많이 잡는 것 같지만 물고기가 내가 진짜 잡아야 될 있다. 그렇지 않은 건 버리는 거다. 그리고 밭비유, 옥토비유, 밭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싹이 안 나는 게 당연하다. 길가밭, 돌밭, 그 가시덤불밭 열매 없고 싹이 안 나는 건 당연하다. 옥토에 떨어지면은 열매 맺는다. 이런 우리의 기준 가지고 있던 생각. 그러면서 가장 바꾼 생각이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따 나왔잖아요. 종교와 복음. 멸것과 복음. 종교와 복음. 복음 아닌 거 이거 꽉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서 여러분 가장 저는 붙잡아야 될 게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복음을 못 붙잡는지 아세요? 왜 복음 아닌 거 자꾸 붙잡고 있는지 아세요? 왜 틀린 생각 자꾸 하는지 아세요? 진짜 알면 안 하게 돼요. 버리지 말라고 해도 버리게 돼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요. 진짜 그렇지. 저런 거 하지 말아야지. 저런 거 나쁜 거구나. 당연히 안 하게 돼요. 하라 마라 안 해도 그런 짓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딱 복음만 붙잡게 돼요. 뭔지 아세요? 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핑계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사단과 귀신 악령의 역사.
이거에 속아서 지금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전 세계가 이거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요게 자기 정체를 가린 것이 문화요.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이거에 완전히 휩쓸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 보이는 걸 만든 게 문화고, 너무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만든 게 돈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 배우가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용은 빼고 절기, 행사만 바꿔가지고 그 배우의 사단의 역사예요. 영적인 게 딱 보여줘야 돼요. 예배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요. 예배 안 드릴 수 있죠. 예배 안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뭐예요? 요거. 영적 상태. 예배 시간에 못 앉아 있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요게 문제예요. 영적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성탄절이 왜 성탄절입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데, 사람들은 인정하지도 않는데 왜 십자가 지고 부활했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는 그 기도첩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그 본문을 앞뒤로 쭉 읽는데요. 야, 참, 그러면서 자료를 찾아보는데 비참하고 처참하게 예수님이 죽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요? 강도 2명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죠. 그 십자가 틀을 할 때 마지막 이 시체를 내릴 때 죽인 걸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강이 뼈를 꺾어버려요. 여기 관절뼈가 아니고 그 정강이 뼈를 꺾으려니까 뭐 해야 돼요? 뭔가 막 망치가지고 때려야겠죠. 그리고 안 죽었다 해도 정강이 뼈를 꺾으면은요 훨씬 빨리 죽어버린대요. 달려있기 때문에. 그 원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두 강도를 정강이 뼈를 꺾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죽었다고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꺾고 창으로 물과 물 다 찔러봐요. 그런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한 거라고 시편에 나와요. 뼈를 꺾지 않는다. 그런데 물과 피가 다 나왔다고 했죠. 그건 안 죽었대요. 덜 죽었을 때 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뭐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 어떤 기록에는요. 어쨌든요. 너무 고통을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어요. 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하셔야 됐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예수가 최악의 죄인이라 그 죽는 그 순간은. 왜 그랬을까요? 지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간 거예요. 최악의 죄인이요. 왜 하나님이 그래야 될까요? 그만큼 우리 죄가 심각한 거예요. 그만큼 이 원죄가 이게요, 그만큼 심각한,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문제가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실제로는 인정 안 해요. 그럼 제가 뭐 하려고 여러분 예배 오라 마라 합니까? 무슨 자격으로? 예배 드리라 말라 하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영적인 걸 몰라요. 영적 세계를 인정 안 해요.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실제로 몰라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오고 계속 축복이 오는 차이가 뭐예요?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답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게 율법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뭡니까?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여기에 키되는 성경 구절이 아까 얘기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하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뭐예요? 버릴 것, 세례 요한 얘기하면서 버릴 것. 종이 뭐가 필요해요? 종이 뭐가 있어요? 종은 필요한 게 없어요. 종은 내 생각도 필요 없어요. 종은 내 주장도 필요 없어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대속물로 오셨다겠어요.
그렇죠. 아,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 버려도 돼요. 버릴 게 뭐가 있는데 우리는요. 여러분 제일 이거잖아요. 자존심. 스스로 높아. 요 자존심이란 단어가 성경 어디입니까? 또 나옵니다. 여기잖아요. 창세기 3장 5절.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자존심 건드리면 다 뒤집어집니다. 목사 자존심 건드리면 다 뒤집어집니다. 중직자들 자존심 건드리면 다들. 자존심 건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예요? 내 의견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해버리면요 못 견딥니다. 상대방이 반대 의견을 내면은요 못 견뎌버리는 거예요. 내 가족은 무조건 내 편 들어줘야 돼요. 내가 내 편 안 들어주고 내 반대 얘기를 하면요 뒤집어져 버려요. 그게 뭐예요? 자존심.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만왕의 왕 대신 정말 뭐예요? 스스로 높다. 스스로 높은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자존심을 세워도 되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내 교회입니까?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해요. 내 교회입니까? 네 교회야? 네 성도야? 네 돈이야? 네 거야? 내 거 아니에요. 내 건강은 내 거야? 내 자식이 내 거야? 내 집이 내 집이야? 아니잖아요. 내 몸이 내 몸이야?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돼요.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뭐 중정도 말로 애상 바칠 게 없어요. 내 자존심이 높으니까 애상 바쳐요. 내가 왕 되고 주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싸울 것도 없어요. 갈등할 것도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마태, 마가, 뭐예요? 누가복음. 누가가 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죠. 누가는 의사였죠. 이 누가복음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누가는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세례요한 때부터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엄마가 임신하는 거, 마리아가 임신하는 거, 예수님의 어린 시절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 다음에 치유, 이런요 굉장한 실제 어떤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 이런 거,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치유되는 거, 이런 거를요 아주 기록을요 잘 해놨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으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아주 잘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어디에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한번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데오빌로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좀 자세히 설명해 주기 원한다. 처음부터 본 내가 이 얘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 31절 30절,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하면은 팀사역하면서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거잖아요. find, 찾을 것. 찾을 것이 뭡니까? 그것도 역시 복음이요. 그리스도요. 그러면서 내가 누가기 때문에, 의사기 때문에 자기가 가까이 보내는 데오빌로 총독, 지금 말하면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을 주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요 누가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한테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뭐를 찾아야 돼요?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를 찾아라. 이따 나오죠. 나의 로마를 찾아라.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를요 누가가 실제로 찾은 겁니다.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네 번째, 요한복음, 제자인 요한이 쓴 복음이다. 이 요한복음은 이건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 공통적인 관점으로 썼다 해서 주로 예수님의 족보와 어린 시절의 성에서 쭉 공생애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게 없어요. 막바로 처음부터 나옵니다. 이 예수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요, 이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뭐예요? 예수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요. 이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요. 이 예수는 이미 나온 거지만요. 성령으로 이 역사하는 그 이름이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아주 키되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셨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해라? 이 축복을 누려라. 이 비밀을 누려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누린다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누린다라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린다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실제로 내가 이 일, 사건, 실제 사람 관계 속에요.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지 않아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복음을 적용하지 않아요. 실제로 어떤 일, 사건 만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 자존심을 적용하고요. 내 생각을 적용하지, 내 율법을 적용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적용하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때 저는 조금 말하면 낙심이 되더라고요. 낙심이라는 게 그런 낙심. 참 내가 잘 못했나? 어떻게 줘야 되나?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럴까? 여러분 조금만 실제 적용하면 돼요. 실제 일, 사건 왔을 때요. 적용하면 돼요. 여기서 또 키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보면 중요하게 나오는 게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전체 보면 맨 처음에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를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성령이 함께한다. 기도의 비밀이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 안 해도 돼요. 뭔 일 날 것 같아요? 뭔 일 안 나요. 뭐 어떻게 막 사건 날 것 같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무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안 돼요. 괜찮아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다 그 사람 이유가 있어서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세요. 악한 사람이라도 악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다 하세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래요. 문제될 거 없어요. 너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갈등할 것도 없고 내 뜻대로 된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에 나옵니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 딱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10분 안에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정리되면 뭐가 또 이해가 될까요? 전도가 말씀 속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걸 바로 뭐예요?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237 치유 서밋 늘 쓰지만 요걸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마가복음 지난주 얘기했죠. 16장 15절로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성경적 교육. 요거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실제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요걸 실제로 어떻게 준비할까? 한 예로 지금 구역공과 오늘 메시지 때 했죠. 누군가 조금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 도와주면 된다. 전에도 메시지 했는데 랩런트 한 명이 이 목사님 찾아왔는데 진짜 랩런트고 소통이 되니까 얘기했대. 너무 뚱뚱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살 빼고 와라. 좀 정상적으로 해라. 그 물어봤더니 그냥 아무 때나 자고 아무거나 먹고 막 생활한대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일단 살 먼저 빼고 얘기하자 나라. 정상적으로 해라.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누군가 옆에서 좀 근본적으로 얘를 도와주면 되는데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션홈이 축복이요. 이런 미션홈이 있고 이런 교회가 있고 저런 장로님이 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있다는 게 축복이요. 누가 저렇게 합니까? 조금 미션홈 계신 분들 조금 힘들더라도 인도 잘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내 삶을요 이거 준비하도록 바꿔버려야 돼요. 성경적으로.
앞으로 증거 올 겁니다. 더 얘기 안 할게요. 수요일에 얘기했죠. 의사가 이해 안 가는 지금 증거들이 오고 있어요.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올 수밖에 없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거 옛날 틀 이것 속에 그대로 있어요. 결론 얘기할까요? 여기에 결론. 사단은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야, 그냥 살아. 먹던 대로 먹고 호흡하던 대로 하고 운동 안 하던 대로 하지 말고 기도 안 하던 대로 하지 마. 하지 마. 왜 해? 바꾸지 마. 그냥 살아. 계속 그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하는 겁니다.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하던 대로.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바꾸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메시지라니까요. 그냥 살던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면 전도운동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단 그 싸움입니다. 요 하나만 딱 바꿔버리면 되는데요. 안 바꾸는 겁니다. 못 바꾸는 거죠. 뭔가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미션은 다 들어와버려야 돼요. 다 들어와서 나를 영적으로 딱 만들어 놓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모든 부분을. 한 번은 내 인생이요. 세탁기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요. 다 완전히 세탁하고 나와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한번 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요.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보세요. 지금요. 누가 계속 피검사 하라고 뭐 다 하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안 해요. 근데 유목사님 어제 다 하라고 했잖아요. 다 해요. 저도 엊그제 피검사 또 했어요. 결과는 너무 좋대요. 의사가. 저번에 안 좋은 거 수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좋아버렸대요. 너무 좋다고. 목사님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좋아졌냐고. 더 좋아졌어요. 지금 요즘에는 제가 밖에 나가 있다면 밖에서 너무 많이 먹잖아요. 부산에 가서 중요한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음식 얘기하고 제가 밥을 먹었거든요. 밥은 막 편하게 먹고 혼자 2그릇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외부에서 사람 만나는 것이 이렇게 먹으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막 너무 먹으니까 저 혼자 막 2그릇 3그릇 먹고 막 다 먹으니까 저도 좀 그러겠다 싶은데 더 좋아졌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음식대로 저는 또 혼자 있을 땐 다 그렇게 먹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그랬고. 그리고 피검사하고 누가 이제 좀 이따 내시경 또 다시 할 거예요. 6월 달에 했는데 위대장 내시경 한 번 더 할 거예요. 또 다른 데서. 그렇게 누가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그런 거 가르쳐 줍니까? 안 해요. 그냥 기도해. 기도해. 이렇게만 얘기하지. 실제적으로 사실적인 얘기 안 가르쳐 줘요. 우리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실제 준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이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아, 이때부터 요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 주셨죠. 이번에 가장 중요한 말씀 3가지를 주셨잖아요. 뭐예요? 기도. 그걸 바로 뭐라 하겠어요? 이걸 하겠죠. 요걸 누림이다 그랬죠. 누려라. 그럼 요 1번이 뭡니까? 요걸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하는 갈보리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갈보리산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요 2번이 바로 뭐예요? 요거를 저는 감람산이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되고 갈보리산의 축복을 누려요. 자, 요 축복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요게 바로 어디요? 여기가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요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이걸 바로 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로지 기도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로 4절 오로지 기도했죠. 계속 오순절 날에 또 기도했죠. 이게 누림입니다. 이러니까 오는 응답이 뭐가 있어요? 요게 4번째 응답이 온 겁니다. 그 응답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요걸 뭐 했어요? waiting. 기다려라. 기다림. 누림, 기다림이라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실제로 역사한 거예요. 요게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47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현장 가든지 요 복음을 눈을 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요 전도 237 치유 서밋을 딱 붙잡고 여러분 거기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하면서 기도하고 사업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쫙 보여요. 올 겁니다. 축복이. 어제도 제가 어떤 편의점에 들어가서 어떤 아저씨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표다 싶은 거예요. 이분 오늘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근데 그분이 서산에서 사업도 하겠는데 물어봤어요. 우리 여기 고려 조립식 판넬 아냐고. 안 돼요. 아마 장로님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가서 이렇게 물건도 쓰고 해서 거기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예요? 막 이 장사 안 하고 돌아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축복을 거기서 누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집 대단하다고. 그분 확실히 하나님 믿는 분이라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김현수 장로님도 어린이집 최고를 알아줬잖아요. 그 어린이집만 잘 되고 어린이집 다른 데서 원장으로 오라고 근데 사역 때문에 다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성령 역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남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일 안 하고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 안 하고 돌아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축복을 내 현장에서 계속 누리면은요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 이게 보인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마지막 5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챌린지 도전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열매라고 했는데 이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겁니다. 전도, 선교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운동, 선교 역사, 여러분 경제가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응답, 이게 되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자꾸 붙이시고 인도한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요 성공자의 여정, 응답의 순서, 참된 성공의 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다 전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맞게 여러분이 전도운동에 지금 쓰임받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런 분들한테는 미션을 따르게 줬어요. 장로님의 전도는 그거보단 이거다. 나는 장로님의 전도는 이거다. 여러분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자꾸 전도 선교하는 문들이 열리고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돼요. 요게 응답입니다. 그럼 내용은 뭐예요? 요 열매의 내용이 5가지 딱 나온 거예요. 요게 어제 그거예요. 요걸 5가지는 딱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1과가 응답이 오고 있다. 25. 지금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 문제가 아니다. 내 삶에서 현재 이 답을 줬죠. 응답이 오고 있다. 안 되는 게 아니다. 응답이 오고 있다, 지금. 응답이 이미 오고 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잖아요. 근데 시간표상. 그렇죠. 시간표 문제예요. 우리 말대로 진짜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이지 응답은 오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거야. 반대로 저주도 오고 있어요. 재앙도 오고 있어요. 영적 상태가 무너져.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고 뭐 막 해요. 하고 싶으면 해요. 상관없어요. 뭐 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과의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 어느 날 영적인 부분에 어느 날 덜커덩 문제 옵니다. 지금 피검사도 안 하고 뭐 음식도 안 바꾸고 그냥 운동도 안 하고 막 살아요. 괜찮아요. 그거 네 자유죠. 죄송합니다. 니라고요. 여러분 자유죠. 어느 날 병 와요. 그거는 여러분 책임이요. 미리미리 검사하고 미리미리 하세요. 집안에 무슨 내력 있다. 미리 검사하세요. 집안에 뭐 암이 있다. 그럼 미리 검사하세요. 부모님이 고혈압, 고지혈 뭐 있다. 그럼 미리 검사하세요. 부모님이 뇌졸중 쓰러졌다. 그럼 미리 검사하세요. 지금 미션홈에 들어오려고 또 대기하는 부부가 있어요. 의정부에서. 부모님이 아버지 고혈압이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 본인도 지금 막 머리 아프고 죽겠대요. 전문인인데, 장로님인데. 우리 한번 왔으면, 와서 일단 봐라. 보고 장로님 만나고 그 다음 들어와라. 원하면은. 최소 2주는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응답도 오고 있어요. 지금 장로님 얘기했죠. 음식 바꿨는데 금방 효과 없다. 속지 마라. 응답이 오고 있고 내 몸 전체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중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사단이요. 좋아진 건 안 보고 안 좋아진 건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을 해도요, 누가 좋은 얘기 했던 건 하나도 기억하고 안 좋은 얘기만 기억해요. 99가지 좋은 얘기 했던 건 기억 안 하고, 저 사람이 헌신했던 건 기억 안 하고, 틀리고 실수한 거 하나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미션홈 온 사람들도 어떤 사람 보면 미션홈 와서 응답받고 좋아지고 되어지는 건 안 보고, 안 되고 지금 어려운 거 그것만 보고 낙심해버려요. 되고 있어요. 치유되는 과정. 묘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수리 중. 수리가 할 게 워낙 많아요. 수리 중, 영업 중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요. 그 여정 속에서 뭐가요? 분쟁이 왔잖아요. 이 분쟁이 바로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분쟁이에요. 고넬료가 복음 받았는데 엄청난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것 때문에 분쟁을 한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이겁니다. 율법. 진짜 이거 할 얘기 많아요. 전혀 복음 아닌 거, 전혀 복음도 아닌 유교사상, 유교사상, 내 열심사상 가지고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해요. 내 열심사상. 그 사람은 복음 없이도 열심히 일할 사람이요. 그 사람은 복음 없이도 잘 살 사람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의 분쟁 속에서 교회가 있고 율법 속에 있는 겁니다. 크게 초대교회, 이때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촛대를 옮겨버리잖아요. 이게 그 논쟁입니다. 계속 나와요. 11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와요. 논쟁이 두 번 나와요. 바울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 때문에 또 예루살렘 총회 논쟁 나오잖아요. 이게 두 번 나오는 거예요. 11장, 15장 고넬료 사건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말하면 저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를 옮겨버린 거예요. 왜냐? 유교주의 사상, 복음 아닌 내 열심 사상, 열심히 하다가 수틀리면 안 해버려요. 열심히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요. 열심히 하다가 열받으면 안 해버려요. 열심히 하다가 손해나면 안 해버려요. 또 열심히 하는 것도 내 열심이요. 안타깝죠. 유대인 열심이요. 똑같아요. 유대인들 성경 다 애워요. 구약 성경 랍비들은 다 애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해서 말라기까지 다 애워버려요. 그런데 망했잖아요. 저주받았잖아요. 이번에 누가 홀로코스트 갔다 온 사진을,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비참해요. 비참해. 그거 보면 여러분 밥도 못 먹어요.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었나?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비참하게 죽였을까요? 딱 하나, 복음 놓치고 영적인 거 놓치고 율법 붙잡았어요. 근데 열심히 행동은 바르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율법이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회 와서 복음 들어야 돼요. 사람의 부족한 거 보면 기도해 주세요. 연약한 거 보면 기도해 주세요. 모자란 거 보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카바쳐 주세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리세요. 그리고 내 눈에 들보를 보세요. 남의 티 보지 말고 복음으로 살리세요. 이게 복음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좋은 다툼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바울 바나바가 다투는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좋은 다툼. 이 좋은 다툼이 뭐예요? 성경 구절을 쓰라면 저는 이걸 쓸래요. 빌립보서 1장 18절.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된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다.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가다 중간에 힘드니까 돌아왔어요. 근데 그 마가 요한은,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가자. 좀 이제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기다렸다 가자. 나중에 바울은 그 마가 요한을 다 데려다 썼어요. 그때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복음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복음 전하고 복음 때문에 이 사람 데리고 가자. 그건 좋은 다툼이요. 2번 다툼은요, 완전히 율법 다툼이고 3번은 좋은 다툼이요. 복음이 증거되니까 나는 기쁘다. 괜찮다. 나를 통해서 하든 누구를 통해든 복음이 증거되니까 나는 기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다툼은 해도 좋은 다툼이요. 이 고민은 해도 좋은 다음이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고민이다. 거룩한 갈등이다. 어떻게 복음 전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복음 다 듣게 할까? 아무리 고민해도요, 전혀 몸에 해가 안 되는 고민. 몸에 노르아드레날린이 안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오는 고민. 이 고민을 해라. 자, 네 번째요. 그러면서 어떤 게 나와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어려우고 문이 막히는 것 같지만, 이거는요, 하나님이
전환점을 여시는 길이 된 거예요. 길이 막혔지만 이거는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어려움이 와도 돌파하려고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뭘 찾으면 돼요? 절대 계획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분명히 전환점이 보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다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5번째 결국은요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죠. 이 성령의 역사,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아까 얘기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곳곳마다 이 하나님이요 예비되뇨 누가 일어나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뇨 이 사람들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요 나의 전도 더 나가서 내가 해야 될 로마, 나만 해야 될 로마.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게 나의 전도예요. 나의 로마. 나에게 정신 문제가 왔다. 우리 가정에 정신 문제가 있다. 나의 전도, 나의 로마. 나에게 육신의 병이 왔다. 나의 전도, 나의 로마. 지금 미션홈에 있는 우리 장로님은 나의 전도, 나의 로마를 딱 찾고 그 현장에서 가장 영향 미칠 수 있는 사람, 그 직장 현장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고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사람, 그 현장을 찾으세요. 나의 로마.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요걸 찾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곳곳마다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그렇죠.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어제 계속 주셨던 말씀이죠. 결국 여러분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 응답의 순서, 참된 성공의 길이 뭐냐? 요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말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예요. 그렇죠?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에 꼭 봐야 될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마라. 요 다음에 나와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기도요. 진짜 여러분이요, 교회를 놓고 현장을 놓고 여러분 업을 놓고요, 정말 기도하세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냥 이게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또 율법으로 내 열심으로 일하고 내 막 그걸 가지고 일하고 전혀 영적인 거 모르니까 복음 안 붙잡고 반대로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악령의 역사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항상 24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오는 응답이 뭐예요? 25 내년도의 응답. 25 응답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딱 붙잡아요. 요걸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 받고 있는 말. 그러면은 다 이번 주간에는 중요한 우리 원당 기도회가 딱 있죠. 그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그날 하루를 놓고 기도합니다. 두강 말씀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다니까요. 여러분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자의 여정, 참 성공자의 길, 응답의 순서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의 경제 위에 마음껏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복음 경제, 전도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